오늘은 나의 영혼을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자. 나의 영혼을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자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나오셔서 대피기도 하셔도 되는데. 자,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치의 그 용어를 쓸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세상에는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는 우리의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예방 차원이죠. 우리의 그 질병에서 오는 그 증상들을 조금 더 늦추는 것이고 그 증상들을 조금 더 예방하는 그런 일일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완치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또는 의사가 생명을 줄 수 있다면 병원에는 장례식장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영안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는 항상 수술 받을 때도 동의서를 쓰고, 왜냐하면 그들도 그 완치라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앞날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동의서를 가족들에게 받는 것이고, 또 병원에 영안실이 함께 있는 것이고 장례식장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사들의 이 세상의 의학의 바로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치시는, 완치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그 한 분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사화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사화복을 주시고 너희가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리고 화와 그 사망, 저주와 사망을 택할 때 너희가 3, 4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우리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이제 신명기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초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 또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고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주와 사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사망 또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지 않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봐야지만이, 장례식장을 가야지만이 죽음이 있구나, 나에게도 죽음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앞에 죽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가볍게 또는 바로바로 그 순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이 사망은 바로 내 안에서 어떤 자들이 바로 저주와 사망을 택한 것이냐, 바로 우리의 영이 바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영원히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은 자들이 무엇이냐,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로 영원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을 뵐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택했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를 택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망에 거하는 것이고, 사망에 거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과 저주, 그들이 생명과 복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와 사망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는 그런 자였어요. 이미 우리 모두는 사망 가운데 있던, 죄 안에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과 그 복을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것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길로 옮겨지게 된 것이고, 저주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이 땅에서 올라오는 복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 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사망은 우리가 죄를 택했기 때문에 영혼의 사망이 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체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병입니다. 저주가 육체로서 나타났을 때에 그게 병이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는 바로 내 안에 사망, 영혼이 죽은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저주는 내 몸에 나타나는 병이라는 거예요. 병. 그래서 내 병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 내 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내 병을 모두 다 담당하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심으로 내 죄를 모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이고 그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택하지 않았던 자들, 예수를 택하지 못한 자들, 그들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저주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들에게는 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병이 나타나면 눈이 멀게 될 수도 있고, 몸이 쪼그라들 수도 있고, 몸이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저주 가운데, 내 안에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없다면 내 영혼 안에 저주가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언젠가는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날 때부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그 자에게 뭐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이죠. 요한복음 9장. 자,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자, 여기까지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이 제자가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느냐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구약시대에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병이 바로 저주로 말미암아 병이 온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바로 물어본 것입니다. 소경이 난 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인한 것입니까? 자기인이오니까, 아니면 그 부모 세대부터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그 자식에게까지 내려온 것입니까? 라고 지금 예수께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나타내신 것이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경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이 사람에게 병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이제
마귀를 멸할 테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나를 보내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저번 주에 읽었었죠.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자, 다시 9절 3절 9장 3절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9장 3절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자 한다. 이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것을 내가 지금 행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까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네,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때가 아직 낮임에, 낮이라는 것은 햇빛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너에게 가장 강력한 그 떠오르는 은혜의 빛이 너에게 쏟아질 때다. 내가 너에게 은혜의 광선을 쏟을 때다. 그때니 내가 할 일을 너희가 봐라. 내가 할 일을 지금 해야 한다. 내가 없어지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빛이세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은 곧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병을 줌으로써, 병을 낳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히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을 주기 위해서, 그 병을 낫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그 비유를 많이 하시죠.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다시 제비 다리를 붙여놓고서 내가 너 고쳐줬어 라고 하면서 그 제비에게 뭐 박씨를 가져와라 라고 했던 그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비유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 병을 가지고 온 자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영혼에 저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육체에 뻗쳐나감으로 그 육체의 바람으로 그것이 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과 복을 우리가 택했으므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생명과 복을 택했으므로 우리에게는 죄에서 해방된 것이고 사망에서 해방된 것이고 그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저주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 가장 각양각색이라고 우리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목이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열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를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아멘. 이렇게 저주, 불순종에 받는 저주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이제 저주받은 자들이 있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직도 영혼에 저주가 머물러 있어서 그 저주가 육체에 뻗쳐나감으로 병이 드러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들이 죽었어요. 불순종함으로 그 죄 가운데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그 자가 그 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육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미혹의 영과 귀신을 혼동하면서 자꾸 사용합니다. 근데 미혹의 영은 천사와 같은 종류예요. 천사가, 미혹의 영이라는 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몸 바깥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이 핸드폰만 봐도 우리를 너무나 미혹하게 해요.
미혹은 이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그 쇼츠를 올릴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 그 생각대로 하여금 미혹 당합니다. 또 어떤 것을 볼 때,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미혹당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언제 가장 미혹을 당하느냐?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큼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가 위로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내가 위로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미혹이라는 거죠. 미혹.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찾지 않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우리가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아사 왕이 있어요. 아사 왕이 병에 걸렸을 때 의원을 의지합니다. 의원을 찾아가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엔 죽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내 병이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는 내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병이 아니라 이 바깥에서 병을 가지고 들어온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가지고 죽었다가,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우리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도 병든 자들을 왔을 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병도 함께 떠나갑니다. 그 병을 고치는 건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면 꾸짖으시면서 그 귀신들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가지고 온 병은 내 안에 있는 내 저주로 말미암아 있는 병이 아니라 나는 이미 내 영혼은 이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나의 병을 짊어지셨고 나의 죄를, 나의 사망을 이미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자예요, 우리는. 하지만 내게 있는 병은 누구의 병이냐? 바로 외부에서 갖고 들어온, 외부에서 그 귀신이, 그 저주받은 그 영혼이 갖고 들어온 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 그 예수 이름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사용해서 이 말씀으로 꾸짖을 때에 그 귀신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꾸짖을 때 그것도 면박을 받고 정말 나간다는 것이죠. 그 귀신이 정말 예수 이름을 쫓을 때, 말씀으로 꾸짖을 때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4절 6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우리의 사망과 저주를 모두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병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외부에서 가져온 그 귀신이 가져온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 이름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면서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축사하지 않는다면 나 영혼을 그냥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나 영혼을 그냥 방치하고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귀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해서 또는 가난하게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앞에 읽었던 그 저주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보존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지금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미워하였느냐, 네가 우상 숭배하였으니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 영혼을 정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욱더 듬뿍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 축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 함께 증거가 될 때에 정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예수께서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더 한 발짝, 더 두 발짝, 더 세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갈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갈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영혼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방치하면, 알면서도 방치한다는 건 내 영혼이 그늘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알고, 내 안에 병이 있다는 것에 어떤 존재가,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그 병을 가지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지 않는다면, 그냥 의원을 찾고 약을 찾는다면 그거는 그 증상을 뒤로 미루는 것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완치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예수 이름 사용하여서 정말 기도할 때에 정말 나에게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악하고 저주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쫓아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세움 부르시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을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보존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함으로, 육체가 있으므로 연약에 둘러싸여 있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더욱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이 복음을 또 전할 때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충만해지고 또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파주 운정에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똘똘 뭉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귀신 쫓고 또 병이 나으면 꼭 하라는 것이 있어요.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모세가 명한 예물을 꼭 하라고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둥병자가 그 당시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재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꼭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또 간증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기도를 또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그 귀신이 나갔다가 그 또 미혹하는 것을 또 미혹당해서, 미혹하는 영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요. 원인을 제공하고 그 미혹하는 영이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저주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가난으로 또는 다른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또 말씀을 또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거 너무 좋죠.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느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느냐, 내가 귀신 쫓고 나서 끝났다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신이 되어야 돼요. 나를 귀신 쫓고 또 병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